어떤 분이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참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성인 남자를 아저씨라 호칭하는 이유는 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기가 들어앉을 수 있는 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기 주머니란 뜻으로 아주머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정모열의 결합에 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의 만남으로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최초의 인간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남자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음과 동시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간하고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생명과 원죄를 물려받고 인간의 출생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씨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마리아의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어머니 마리아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죄명은 신성모독주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군중을 선동하여 유대인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성인이 되기까지 길러온 아들,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다 잡혀 군중들에게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사형터린 십자가에 매달린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게 된 것입니다. 멀쩡한 아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며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100% 미친 짓입니다. 사형터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모성애를 가진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예수님이 탄생 비밀을 공개하여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더라도 자기 아들을 구하는 것이 맞는 행동입니다. 모성애는 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 죽을 정도로 자기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는 무서운 본능입니다. 만약 이상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결혼 전 어떤 남자와의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맞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로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미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 비밀을 밝히고 우리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돌에 맞아 죽더라도 아들의 생명을 구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마리아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두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강력한 모성 본능에 의하여 움직여야 할 어머니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의 출생 방법과 완전히 다르게 임신되었음을 알고 있는 직접 경험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남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고 동정녀인 자기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인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강력한 모성 본능에 의하여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는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기만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석가모니, 마호멧, 소크라테스, 공자 등 위대한 성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도덕적이고 차원 높은 정신세계를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본받을 만한 위인들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자연법칙에 의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으로 출생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만 빌려 성령으로 잉타되고 출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잉타하여 출산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증거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위인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계절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를 더 강조하여 주고받는 선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마스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카콜라가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등장시킨 산타클로스 영감이 크리스마스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빨간 옷에다 사슴이 끌고 다니는 썰매, 선물 보따리, 곳곳에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내용으로 울려 퍼지는 캐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뭇 들뜨게 만들어 놓기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산타 복장이 성가돼 심지어 예배 인도자들까지도 산타 복장을 하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의 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독교 문화로서 자리매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곧 크리스마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크리스마스엔 그 어떤 것을 보고 행하더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에 따라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더욱더 강력하게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생각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행사하고 있는 산타크로스 영감을 교회 안에서 속히 몰아냅시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